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함께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성경 속의 구원의 비밀, 보혈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성령이 오셔서 해석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병이 들어 누워있더라 그런 말이죠. 아마 그 베드로 사도는 그 장모님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없지만 왜 그러냐면 주님을 수종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병이 들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데 병이 들면 그 고침받는 치유받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약을 먹든지 의사를 찾아가서 병원을 가든지 해서 병이 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약이 필요하다거든요.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병 고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병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불러서 주님이 치료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 열병을 손을 잡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속에 진리고 그 속에 그 어떤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건강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섬겨야 된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양이 새끼를 놓지 사람이 노느냐.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고 전도자를 가르치고 전도는 평신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보면 늘 축구전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틀린 것이죠. 그런데 손을 만지시더라. 그래서 병을 고쳤다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5절 보면 즉시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을 고치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또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 또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걸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을 데려왔더라고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다 고치시고라는 말이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 신약 성경에서 다 고쳤다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없는데 다 고치는데 무엇을 고치느냐? 예수님이 고쳤지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 이 말이 참 진리인데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못 부르면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못 고칠 수가 있는데 말씀으로 병을 다 고쳤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뱉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면 병이 난다는 거죠. 또 손을 만져 안속 나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으로 고쳤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이사야가 서의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기는 고쳐봤는데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그 믿음을 병이 예수님이 다 고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십자가 피를 흘리면서 병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피를 통해 병 고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은 성령 시대이니까 이 말씀도 기록이 성령이니까 말씀을 고쳤다 했으니까 말씀은 곧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와 보혈 제가 파워기도 할 때 말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 피로
이제 성령의 불이다, 예수 피다 하듯이 이 세 가지가 권세만한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곧 말씀이 예수요, 예수가 말씀이요, 보혈이 성령이요, 성령이 보혈이요. 다 그 세 가지, 다섯 가지는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아주 핵심이죠. 핵심을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자세거든요. 복음 전파자의 자세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구절이 보면 그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57절부터 6절부터 56절부터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조금 이제 공간복음이라도 조금 상세히 좀 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사람이, 군중들이 참 많이 몰려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능력이 많으니까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또 이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은혜 받았지요. 왜 그러냐? 왜 보니까 병자 다 고치니까, 귀신 다 물러가니까,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 각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행동이 따라가야 되지, 말만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참 목회 34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다. 내가 평생도 목사님 섬기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런 맹세하는 분이 많았어요. 실제로는 행동 따르지 못했어요. 못했고, 우리 송지섬 하더라도 내가 여기 안양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때문에 온 것 같이요.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세를 내가 다 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맹세, 여러 수천 번 맹세했지만은 그 맹세가 1년을 못 채우고 갔습니다. 육적인 어려움이 다가도 참아야죠. 그런데 그는 못 이겼어. 오늘 주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첫째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수고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거기 십자가는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막 매를 맞고 가시 찔리고 창에 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이런 각오를 해라. 돈 벌을 각오하지 마라. 생명 거는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너무나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넓은 길을 나를 따라오던 좁은 길을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자가 차는 자 적은,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고 그 길이 넓어 가는 자가 많으나 십자가 길은 좁고 협자가 차는 자가 적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받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늘 바울을 기억해 봅니다.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는 고통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뭐라카는 죽을 소망도 없다 그랬어요. 죽고 싶은 소망도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칼이냐, 로마서 9자도 보면 8자도 보니 칼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양의 껍질을 뺏기는 것 같고,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가면은 뭐 49대 되는 매를 5번 맞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이런 40명이 따라 자기 주의를, 이런 고통을 했는데, 우리가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흥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거 바로 모사리 굴지. 하나님은 진리고 능력이 많으신데 성도를 보내주는데 안 보내준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죄가 있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가만 남았다. 누가를 데려오라. 자, 누가만 남았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고 생명의 길. 그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우 굴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우 굴이요. 크면 얼마나 땅 속에, 흙 속에 땅을 파가지고 그 굴을 만드는데
여우굴이 그저 뭐 요만할 정도지 그게 뭐 한 평이 넘는 거 두 평 넘는 것도 아니고 흙이고 공중에 새가 집이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 참새를 많이 잡은 그 기억이 나는데 초가집에 보면 구멍이만 하잖아요. 그 참새집을 주님 부러워했잖아요. 뭐라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집이 있지만 인자 자신은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대가는 없을 수도 있다. 사도들이 뭐 월급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오늘 목사들의 세계는 참 이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 많지만은 이 사도 시대는 그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각오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생명 거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부귀영화 누리고 뭐 다른 거 하기보다는 목사만 괜찮겠나. 뭐 월급 많이 주고 큰 교회 하면 뭐 도저 버리겠지. 이런 정신은 이건 망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 자기 부모를 내보다 더 사랑할 자도 합당치 않고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을 내보다 더 사랑할 자도 합당치 않고 그래서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집이 있지만 인자는 그 집보다 더 적은 머리 하나도 구할 곳이 없다 하셨던 주님 말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좀 쫓아야 된다. 이 첫 번째 각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는데 주님 쫓기는 쫓겠지만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하나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를 전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 중에서 제일 귀한 일이 우리 아버지 장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사업을 한다. 오늘 계약날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는데 오늘 아파트 계약하는 날이니까 이 큰 문제 생겼으니까 장사를 다음 하겠습니다 하고 왔다면 그게 뭐냐? 그 미친놈이죠. 불효자죠. 있을 수 없죠. 아무리 큰일 사업을 하는데 오늘 애인을 만나고 하더라도 심지어 결혼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결혼식 날에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장사 날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 돌아갔으면 날짜를 하루 연기해가지고 나는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 장례식을 할 수 있지만 장사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에 정해졌다면 그거 하다가 결혼식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일 귀한 것이 장사인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귀하다. 할렐루야.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늘 마음속에 늘 천국을 기려야 됩니다. 이번에도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 대한 그 비판이 이 텔레비가 이게 뭐 방송 나오고 하면 이게 안 들으면 저도 내가 너무 솔직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이 너무 솔직하게 이 방송 들은 사람은 오해 좀 많이 할 거라.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경기도도 시골이 있으니까 땅을 한 100여 평, 한 7, 80평 사가지고 한 1억 좀 빚지더라도 교회 하나 짓고 싶다. 그 대신에 당신 이름으로 교회를 딴 걸 내가 당신 이름으로 사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이제 교회 가느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제 교회 지인다고 그따구 소리 일하더라고요. 그 뭐 더 얘기 한 번 더 하면 맞을까 싶어. 겁나가지고 말도 하고 막 국 닦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아무리 장사가 아버지 장사 귀하지만 그는 죽은 거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 뭐 천주교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죽었는데 또 다시 저 중간기 상태에 갔다가 다시 또 여러 개에서 천다로 갈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 전하라. 전하라면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안 전하면 안 듣게 되고 안 들으면 못 믿게 되고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피를 전하고 보혈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는 따라오는 겁니다. 행위는 그 다음 보너스로 따라. 그 십자가 피의 증거 또 예수 피가 들어가서 죄가 없어 의를 잊게 되면 예수 의를 잊게 되면 자연적으로 행위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또 힘을 써야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하라. 우리 이 말을 참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아버지 장사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인데 아버지 장사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 전파인데
오늘 복음 전하느냐? 저는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심상도 목사, 내가 생각해도 설교도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요. 다른 실력은 없어도 성경 실력은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잖아요. 당신보다 설교 들은 사람 못 봤다 그러잖아요. 잘해요. 그런데 하나 주님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전도를 못해요. 자, 그게 늘 마음에 애석하긴 한데 댕기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평생 못 해봤어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거의 못 해봤어요. 못하는데 설교는 뭐 새벽기도도 뭐 나오면 한 명이 나와도 끝까지 했습니다. 여기 와서 안 하지 대구 설교도 계속 새벽기도 했어요. 40년 50년 새벽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복음 전파 전도가 참 안 해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죄인인데 가장 귀한 게 전도인데 주님 앞에 책망을 어떻게 들을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장사보다도 천국 전하는, 천국 전 내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 다른 사람 주는 것이, 그 사람 남에게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장사보다 더 귀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속 기억하고 이 말씀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여기 없어요. 없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찾읍시다. 누가복음 9장을. 9장 56절인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6절. 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네요. 57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자, 6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57절, 62절까지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저기에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이 빠졌어요. 62절이 빠졌습니다. 61절 62절이 빠져졌는데 마태복음 없는데 또 다른 사람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손에 쟁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상도 그 방언으로는 사투리로는 우리 이제 고향에 가면 굴치라고 그래요. 굴치라는 쟁기죠. 표준으로 쟁기인데 소를 딱 잡고 쟁기는 이제 그 노숙한 농부는 많이 해본 사람은 막 뒤를 한번 돌아보고도 해요. 됩니다. 되는데 이제 시시한 농부는 이 잡고 여기다 손을 안 대면 뒤를 돌아보면은 이 부러져 버려요. 굴치가 동그라버려요. 이 쟁기 왜 그러냐면은 소가 가는 길에 따라서 10기 딸기인데 이 쇠지만은 그 아주 단단한 쇠가 아닙니다. 그 무쇠입니다. 안에 그 모래로 만든 그 쇠가 모래로 만든 무쇠기 때문에 조금만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 그리고 쟁기를 잡고 소를 보고 앞으로 잘 하지 아니하면 골이 이제 엉뚱하게 가버려요. 이제 깊이 신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골을 찌야 되는데 골이 엉망 삐뚤삐뚤해져 버리면 뒤로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 전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되지 세상과 겸하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중풀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자성어로 보면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욕심이 과하면 그것이 안하비도 못한다는 그런 뜻인데 오늘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요즘도 참 그 제주도 그 제주지검장 사건을 여러분 뭐 TV 안 봐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자기 정신병이죠. 그 작은 거 하나 그저 뭐 옷 한번 바지 한번 접어서 가지고 한번 성기 다른 사람 한번 훌쩍 부위가 비춰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한 10일 동안 완전 TV 뉴스의 중심을 차지했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차라리 남의 여자 한번 참 하룻밤 잤으면 그렇게가 수치지 않을 건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목사 우리 그 총신 교수인 차영배 교수가 그런 말이에요.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총신 되기도 괜찮다.
강도사 돼서도 괜찮다. 목사 하고 싶은 마음 먹고 지금 취하 부르라. 지금 가지 마라. 아이도 괜찮아. 그리고 채소장사 하든지 밥벌이 하든지 뭐 노가다 하든지 다 괜찮다. 하지 마라. 그러나 안수를 딱 받는 순간부터는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환난 풍파거려도 이 길을 계속 가다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시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사명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그 사역자들이 저희들 기도해보고 사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학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기도도 한번 안 해보시고 무조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 하더랍니다. 당신이 진짜 사명자라면 당신이 진짜 목사의 sak이 있다면 내인데 하는 말이, 사명이 있습니까 없으면 묻지 말고 목사님 생명 걸고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고 험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로 갈 테니까 좋은 목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말로 목사님 같은 능력자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삭개오가 그가 어떤 돈 벌어 예수님 간 거 아니다는 겁니다. 무조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피가 잘 안 보이니까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보던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하겠다 하니까 기쁨으로 뛰어내려와서 주님 영접하고 자기 선을 다 팔아 던져버리면서 주님을 차지한 것처럼 이런 뜨거운 열정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목사가 된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거 할까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목회자 하는 순간부터 전도사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세상 일은 단 하루도 해본 일이 없어요. 돈 받고 해본 일은 없습니다. 뭐 나무 일 공짜로 도와주고 한 일은 많이 했지만, 내가 목회를 못하고 한 6, 7개월 집에서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바로 할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만일 은퇴한 후에도 수도권에 남아있다면, 수도권에 남아있게 된다면 내가 한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가 섬기겠다. 그런 자리도 채워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미래 사건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내가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 하는 말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거는 꼭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 우리 모두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가다가 안 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만 차버리고 다른 길을 가지 마라. 왜? 여기도 우리 공적인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먹을 거 있잖아. 옷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그것도 닥스 넥타이 메고 있고 그 집세 다 줬고 비도 한 번 진 일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래도 늘 마음이 괴로운 그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 주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비는 내리는데 비가 안 오는 곳에 앉아 있고 믿음이 없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각오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주님 버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주님의 뜻이었다. 예수님 이 땅 계시면서도 늘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들으면서 고난받으셨고 배고픔과 고통과 근심 걱정을 당하셨지, 참 평탄하게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귀만 누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권 목사님처럼 외국 여행들 한번 모여보시고 가장 이스라엘 유다 나라만 돌아다니면서 늘 복음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목회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은혜가 되게 하시고